교단별로 이단 규정이 달라서 성도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혼란을 막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경 지표들이 나빠지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환경 전문가인 탈북자를 만나서 북한의 환경 실태를 들어보겠습니다. 군포에 있는 한 병원이 환우들을 위한 나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환우와 보호자, 의사 등이 한데 어우러진 따뜻한 섬김의 현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국회에 성탄 트리가 점등됐습니다. 기독 의원들은 나라와 국회를 위해 헌신할 것을 기도하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목요일 CTS 뉴스입니다. 매년 각 교단들은 총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한 연구를 토대로 이단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정통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한국교회 안에도 이단을 규정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를 김인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예장통합과 합동, 고신 등 100개가 넘는 장로교회, 감리교, 침례교, 기아성, 성결교 등을 모두 합치면 한국교회는 150개 이상의 교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가운데 이단 연구를 활성화하고 대응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교단은 불과 10개도 채 되질 않습니다. 신학과 교리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몇몇 교단의 이단 연구가 한국교회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몇몇 교단에 편중된 이단 연구와 결정은 한국교회 내부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교리적 한계와 신학적 차이가 자칫 이단 규정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협의기구도 마련돼 있지 못한 한국교회 상황에서 타 교단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자칫 교회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몰아서 그 사람을 왜곡하고 잘못되게 조작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현실 속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혼란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이단 연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또 하나는 이단 결의 내용을 교회와 성도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탁지원 소장은 성도들은 교회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으면 무관심하다며 교회들은 총회에 이단 연구에 관심을 갖고 총회도 한국교회 보호를 위해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 각 교단마다 다른 이단 결의에 대해 한국교회 전체가 혼란스러워하는 점이 있는 만큼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인 이단 연구가 교단 연합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각 교회 교단으로서는 이단 대책기구가 만들어지고 활성화되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단 규정하고 이단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할 때는 좀 더 많은 것들에 대한 지경을 좀 돌아보면서 연구와 결정이 진행되어지면 좋겠고요. 지키지 않아도 무방한 이단 결의가 계속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매서운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는 겨울입니다. 이 겨울은 특히 병원에서 외롭게 병과 싸우는 환자들에게는 더욱 추운 계절인데요. 연말을 맞아서 군포의 한 병원이 환우와 보호자, 병원 직원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유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군포 지센병원 전인치유교육원. 투병 중인 환자들이 휠체어에 의지한 채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웃음 치료사의 익살스런 강의. 지친 마음과 치료 과정의 스트레스를 웃음을 통해 해소하고 무료한 병원에서 삶의 활력을 되찾고자 노력했습니다. 투병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정말 많이 큰 도움이 됐어요. 하나님 의지해서 치료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 한 켠은 작은 분식집으로 변했습니다. 떡볶이와 김밥, 계란, 식혜 등 맛있는 음식을 분주히 만드는 손길에도 환자들을 향한 나눔의 손길을 더했습니다. 특히 병원 인근에 위치한 교회 교인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나눔의 정신을 봉사로 실천했습니다. 우리 지샘병원에 있는 환우님들과 보호자님들에게 이 작은 기회를 통해서 가족끼리 소중한 추억도 만드시고 서로 또 힘을 내셔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지샘병원이 연말을 맞아 2018 온맘 온누리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2014년부터 5년째 열린 행사. 환자와 보호자, 의사와 간호사 등 병원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또 그분들을 격려하고 또 보호자들이 함께하고 또 방문자들이 이런 사역들에 또 병원이 하고 있음을 또 같이 함께 나누게 되는 그런 행사이기도 하고요. 벽면 한켠에는 환우들이 투병 기간 동안 정성스럽게 만든 작품 전시회도 열렸습니다. 환우들은 나무와 꽃, 새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물들을 그림과 사진 등으로 다채롭게 표현했습니다. 마음 치유 체험, 일일 카페, 성격 심리 검사, 자연 치유 체험, 발 마사지를 비롯해 크리스마스 기념품 등을 판매하며 한 해 동안 고생한 서로를 격려하며 환우들에게 쾌유하라는 안부의 인사를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겪는 아픔을 저희가 다 느끼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경험을 통해서 사랑과 의료와 간호로서 충분히 베풀 수 있는 만큼 그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나을 수 있는 조금씩 나아지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들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홀로 병마와 분투하는 환우들을 위해 마련된 사랑의 나눔 행사. 병실 안에 따뜻한 나눔의 온기가 퍼졌습니다. CTS 뉴스 유현석입니다. 요즘 일기예보를 보면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날이 적지 않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고민이 갈수록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북한의 환경 상황은 어떤지 박세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16년 서울의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는 44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초미세먼지 수치는 25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였습니다. 파리의 경우 연평균 미세먼지는 21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초미세먼지는 14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였습니다. 또 미국은 각각 33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14.8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였습니다. 서울과 비교해 확연히 낮은 수치입니다. 현재 북한의 대기 상황은 공식적인 기록이 나오지 않은 상황. 탈북한 북한 위생방역 전문가는 북한의 대기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고 분석합니다. 연료 사용 방식이 몇십 년 전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중국의 영향을 남한 못지않게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설비들이 옛날 50년대, 60년대 설비들이에요. 구소련에서 구입한 설비들인데 이게 일단 설비가 낡아가지고 연소율이 낮거든요. 그러다 나니까 이제 채 연소되지 않은 그런 물질들이 대기 중에 많이 이제 방치되고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한 또 이제 이 인체에 유해한 이런 폐기 물질들이 많이 지금 대기에 방치되는 거죠. 대기 오염뿐 아니라 심각한 건 수질 오염도 마찬가지. 상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그로부터 오염된 물이 고스란히 공급되고 있다고 경험자들은 언급합니다. 전기가 없으니까 상하수도가 제대로 돌리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식수를 끌어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이제 서로 이제 섞이면서 방입돼서 그러면서 이제 하수의 하수도에 있는 이런 오물들이 식수 이런 상수도 간들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상하수도만은 이제는 이제 다 이제 오염됐다고 봐야 됩니다. 심각한 건 앞으로도 환경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군사 문제에 치중하는 북한 정권에 있어 환경 문제는 상대적으로 뒷전이며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북한과의 또 협력과 교류를 이어나가면서 북한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교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참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전 세계의 이슈로 발전해가는 환경오염 문제. 남한을 넘어 한반도를 범위로 한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2018 국회 성탄트리 점등식과 송년 감사회가 열렸습니다. 국회 조찬 기도회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재헌 국회가 기도로 개원한 사실을 기억하며 정파를 가리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교를 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종이 돼야 한다면서 기독 국회의원들의 기도를 중심으로 남북 통일에 물꼬가 터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사랑의 쌀 증정식에서는 국회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쌀 207포대를 전달했습니다. 국회 성탄트리는 1월 중순까지 국회를 밝힐 예정입니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이 2018 대림절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나비행동은 성명을 통해 우리 사회는 갈등과 분열의 치유를 위해 오시는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려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교회가 연합을 바탕으로 예수 정신을 회복할 것과 약자를 돌보며 사회를 위해 기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전국 기독교 학교 대회와 관련한 기독 언론 초청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기독교 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는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3.1운동 당시에 기독교 학교와 학생들이 보여준 기독교적 신앙과 애국, 애족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이번 대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김 목사는 이번 대회는 내년 2월 21일 목요일에 영락교회 50주년 기념관에서 기독교 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와 영락교회의 공동 주최로 개최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전국 기독교 학교 대회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비롯해 3.1운동 100주년 감사 예배와 특별 공연, 기독교 학교 비전 선포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부부 사역자가 제18회 언더우드상을 수상했습니다. 언더우드 기념사업회는 2001년부터 아프리카 한센인 사역을 이어오고 있는 신인환, 신흥남 선교사를 올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부는 아프리카 최빈국인 부룬디에 병원을 설립해 한센인을 위한 의료 선교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더우드상은 연세대 설립자인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를 기리기 위해 설립됐으며 2001년 이후 매년 2명씩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이 성탄절을 맞아 그린 크리스마스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햇빛이 전하는 그린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진행되는 캠페인에서는 성탄트리의 전구를 LED로 교체하고 핸드폰 충전용 소형 태양광 전지판을 활용해 제작하는 등 친환경적인 성탄트리 제작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과 축복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명이 골고루 누려야 한다며 마국간처럼 어둡고 캄캄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생명의 빛을 회복시키고 빛나게 해주시길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유진벨 재단이 결핵 환자용 조리식 치료병동 자재를 북한에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진벨 재단은 지난달 30일 특별 공고문을 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북한의 결핵 환자 치료병동 자재 등 대북 인도주의 지원 면제 요청이 공식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통일부에 지원 물자 반출 신청을 할 계획이라며 내년 봄 방북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반출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내년에 서울 백석대학교회를 시작으로 각 지역교회에서 스위스 종교개혁과 츠빙글리 기념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스위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석대학교 주도홍 교수는 츠빙글리의 신학이 21세기 한국 장로교회와 개혁교회의 뿌리를 같이 하는 교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기념사업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역사적 책무라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주 교수는 한국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의 뿌리를 이해하면서 츠빙글리가 보여준 신앙으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이 책 한서 남궁옥의 생애 불굴의 얼의 독후감 공모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한서 남궁옥 선생의 농촌 계몽 시작 10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대회에서 기감 전명구 감독회장이 무궁화를 사랑한 장로님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일반부 강태현 성도와 학생부 김수화 성도가 각각 감독회장 상을 수상했으며 이어 교육국 총무상과 한서 선교회 회장상, 특별상 등의 시상이 진행됐습니다. 사단법인 기독교 세진회가 제39회 세진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더 나은 내일, 희망의 교정을 비전으로 마련된 음악회에는 교정 관계자와 재소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음악회에서는 나사로 청소년과 청주 여자교도소 합창단이 참가해 찬양을 함께했습니다. 또 이화 챔버 콰이어와 명지 참빛 선교단을 비롯해 바리톤 조주태, 세진회 이사도 무대를 함께했습니다.
CTS 조이 사모합창단이 송년의 밤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그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CTS 라디오 조이 강명준 사장은 조이 사모합창단이 교단을 넘어 사모들의 화합과 충전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조이 사모합창단의 참 아름다워라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등의 찬양과 베이스 바리톤 신금호, 메조소프라노 김영애 등 성악가들의 특별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CTS 조이 사모합창단은 찬양과 공연, 방송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뉴욕 목사합창단이 뉴욕 효신 장로교회에서 제5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뉴욕 효신 장로교회 방지각 원로 목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고 그 비결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며 오늘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연주회에서는 뉴욕 목사 합창단이 나의 잔을 채워주소서와 사랑의 열매 등 다양한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이어 크리스탈 핸드벨 콰이어의 성탄곡 메들리를 비롯해 뉴욕 월드 미랄 합창단과 뉴욕 장로 성가단, 뉴욕 사모 합창단 등 뉴욕에서 활동하는 합창단들이 연합한 찬양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013년 3월에 뉴욕 지역 목회자를 중심으로 창단된 뉴욕 목사 합창단은 찬양을 통해 뉴욕의 한인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주 지역 목회자와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콘퍼런스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랑의 빛 선교교회에서 열렸습니다. 153 다시 만남 위로를 주제로 열린 콘퍼런스에는 정릉 베델교회 박태남 목사와 예정교회 설동욱 목사, 사랑의 빛 선교교회 윤대영 목사가 강사로 나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박태남 목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며 미주 전역에서 모인 50명의 참석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공감되는 상처나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받았던 그런 힘든 부분 이런 거를 이제 서로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나누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문이 열리고 목회자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요. 자존감을 회복해요. 계속해서 내가 목회자 자녀인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않고 계속 부모님의 목회에 함께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목회자 선교사 자녀 콘퍼런스는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5일은 자원봉사자의 날이었습니다. 인류가 진보하고 발전하는 데에는 직업정신이 한 몫을 했습니다. 각 직업의 사람들이 자기의 직종에서 최선을 다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장사를 하고 이윤을 창출하면서 이를 통해서 문화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해 왔으며 각 기술의 진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한다면 바로 자원봉사의 영역입니다. 개인의 이익과 그리고 이 세상의 발전을 위해서 상업의 발달, 기술의 발달도 대단히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고 귀중한 일이지만 자원봉사의 영역은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 면에서 바로 이타주의인 기독교 정신,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타적 종교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타인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위협을 무릅쓰고 또 자신의 시간을 들여가며 심지어 자기가 가진 물질을 다 들여 나그네가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것을 고쳐주고 살려주는 선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름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고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연말 연시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송년회, 망년회 하면서 흥청, 망청 여러 가지 모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때 가난하고 마음 시린 사람들이 더 추위를 느끼게 되는 법입니다. 이들이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이들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손을 내어밀고 따뜻한 사랑의 심장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이런 자원봉사자들로 인하여 그 언제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떨쳐 일어나 선한 사마리아인 자원봉사자로서의 삶을 살아 세상을 살만한 세상, 따뜻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십자가 사랑의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구 기독교총연합회가 대구 동성로 일대에서 2018 대구트리 문화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대구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박병욱 목사는 빛은 자신을 희생해 주변을 밝히는 존재라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온 세상에 참된 빛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빛의 행진을 통해 청라언덕에서 동성로까지 행진했으며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정교계 인사들이 촛불을 이어받아 트리 점등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가수 신현희와 김루트, 정동하 등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대구 시민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대구 트리 문화행사는 오는 27일까지 20개 교회와 기관이 참여해 성탄 축하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구세군 충청지방 본영이 2018 구세군 자선냄비 대전 충청 시종식을 열었습니다. 시종식에서 구세군 충청지방장관 이광열 참령은 구세군의 봉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있기에 가능했다며 올해도 작년과 같이 이웃사랑을 위해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산들 어린이집과 글로리아 탬버린 공연팀이 나와 특별 공연을 펼쳤습니다. 구세군 자선냄비는 1928년 시작돼 현재까지 88년 동안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수시 교회연합회와 여수시가 2018년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개최했습니다. 여수시장과 성도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여수시 교회연합회장 우종칠 목사는 우리를 위해 낮은 곳에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는 시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내년 2월 2일까지 여수시청 앞과 여서동 로터리에서 빛을 밝힐 예정입니다. 전북 성지화 사업추진협의회가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건립사업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전북 성지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상기 목사는 기념관을 건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문서와 사진 등의 유물이 기증돼야 한다며 전북 지역 교회와 성도가 뜻을 모아 역사기념관 사업을 위해 기도하며 힘써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기독교 근대 역사 기념관 건립 사업은 전주를 중심으로 10여 년 전부터 시작됐으며 오는 19일 전주 예수병원에서 역사기념관 기공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전주 으뜸교회가 임건호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하고 조현철 목사를 위임하는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주 으뜸교회 임건호 원로 목사는 예배에서 30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낮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고 기도했다며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쓰는 으뜸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원로 목사 추대패 전달과 위임 목사 서약식이 진행됐습니다. 기빙트리 천사운동본부가 제11회 사랑의 연탄 나눔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천사운동본부 유영환 본부장은 저소득층을 위해 따뜻한 사랑의 연탄을 나누며 우리 사회가 더 아름다워지길 소망한다며 이 캠페인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캠페인에는 자원봉사자 1000여 명이 참여해 난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90가족에 400장씩 연탄 총 36,000장을 전달했습니다. 천안시 기독교총연합회가 2018 천안시 성탄트리 점등식을 개최했습니다.
축하 메시지를 전한 천안시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임종원 목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리는 성탄트리 점등식을 천안 시민과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다며 모든 분들에게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천안 세계 크리스마스 축제 대회장 윤학희 목사가 환영사를 전했으며 구본영 천안시장과 충남 군선교연합회 박규환 이사장의 축사가 진행됐습니다. 높이 10m 규모로 제작돼 천안역 광장에 설치된 성탄트리는 내년 1월 13일까지 점등될 예정입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와 청주시가 청주대교 사직동 분수대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청주시 기독교연합회장 김학선 목사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구원과 평화가 있다며 청주시 전역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범덕 청주시장과 하재성 청주시의회 의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성탄트리는 청주시의 후원으로 높이 13m와 지름 5m 규모로 제작돼 내년 1월 말까지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CTS 청주 합창단이 육군 37사단 충용교회를 방문해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37사단 정은혜 군종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찬양하기 위해서이고 찬양할 때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신다며 우리가 평생 찬양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성가합창 연주회에서 CTS 청주합창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과 소망 되신 주 등 성가곡 6곡을 선보였으며 박성현 단장이 시를 낭송했습니다. 2017년 창단된 CTS 청주합창단은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청주 지역 교회를 대상으로 순회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선한 의료인들이 새로운 통일 환경 변화에 따른 북한 선교 방향을 주제로 제9차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광주중앙교회 한기승 목사는 북한 선교를 위해 오랜 시간 성실하게 사역해온 선한 의료인들의 헌신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귀한 열매로 맺혀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 숭실대학교 기독교 통일지도자 훈련센터 하충엽 센터장은 민족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히 분별하고 반응하는 교회가 돼 민족의 동반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며 통일의 시작점인 인식의 변화를 통해 동북아 선교의 다리 역할을 감당해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CTS 경남방송이 개국 15주년을 맞아 가음정교회에서 CTS 교양악단 초청 성탄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CTS 영남 선교본부장 최현탁 장로는 대림절 첫날 CTS 경남방송 15주년을 기념하는 성탄음악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CTS 교양악단은 오 베들레헴 작은 골과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등의 연주를 선보였으며 가음정교회 연합 찬양단과의 협연도 진행했습니다. CTS 경남방송은 영상 선교를 통한 경남의 복음화를 위해 다양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인 성수의료재단이 인천 백병원에 이어 강화군에 종합병원을 세우고 개원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원 감사예배에서 은혜교회 김찬호 목사는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많은 이들을 섬기고 고치는 의료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개원식에서 성수의료재단 백승호 이사장은 지으신 손과 고치는 손이 함께해 에덴을 회복시킨다는 비전을 가지고 진솔한 진료를 통해 인천 서부권 의료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저희 BS종합병원은 강화군 전체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노령 인구의 건강과 또 원정 진료를 통한 불편 해소를 위한 분만 산부인과 인공신장센터, 응급실, 그리고 중환자 케어 등 실질적으로 강화군에 필요한 커뮤니티 케어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11월부터 진료를 시작한 BS종합병원은 빛나는 정신이라는 뜻으로 지역의 의료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강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를 통한 복음 전파 사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창립 60주년을 맞은 열우물 감리교회가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열우물교회 유재구 목사는 우리의 삶의 위로자이자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찬양을 통해 흘러넘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시와 그린 김정성 목사를 초청한 나눔 음악회가 진행됐습니다. 김정성 목사는
영혼의 문제를 돌아보며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간증하고 찬양했습니다. 한편 열우물교회는 이날 모인 헌금을 월드비전에 전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뉴스, 내 손안의 TV 클릭 뉴스입니다. 오늘은 성도들과 함께 나무 공방을 운영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형형색색의 나무목을 통해 만들어진 각종 액세서리와 도마, 그리고 가구까지 일상생활에 쓰이지만 독특한 소재로 만들어진 소품전이 구리의 한 교회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작품들이 너무 멋있었고 그리고 사람 손으로 직접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신기했어요. 뭐 도마라든지 나무 주걱 아니면은 꽃병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 생활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친근감이 가고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어떤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런 마음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해요. 노아의 방주전과 십자가 전시 등 성도들과 함께 나무 공방 운영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예담교회가 이번에는 좀 더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생활 속 실용적인 소품들을 통해 소통하고자 소품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여러 성도분들이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한 6개월가량 작업했던 작품들을 지금 모아놓은 전시회입니다. 십자가 전시나 저희가 원래 하고 있던 노아의 방주 전시 외에 또 다른 좋은 성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신자분들이나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교회를 편안하게 찾아오시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번 전시회는 예담교회 담임 고대경 목사의 수채화전 또한 함께 진행됐으며 일반 소품들 외에 이스라엘에서 직접 구해온 감람나무를 함께 활용해 만든 성창기 세트가 전시돼 특별함을 더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나무를 그리는 공방을 운영하는 예담교회는 이런 문화전시를 통해 연결되는 분들을 열린 예배에 초청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문화는 가장 접근이 용이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턱이 가장 낮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모든 분들을 여기서 쉽게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들과 좋은 교제를 통해서 마음을 연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상 속 작품들을 통한 문화소통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교회의 다리 역할이 나무가 주는 감성과 더해져 따스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신현철입니다. 네, 한 주간 기독교계 소식을 들어보는 주간 교계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바르톨로메우스 정교회 세계 총대 주교가 방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4일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들과도 만났는데요. 네. 사실은 국내에서는 조금 낯선 종교 지도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르톨로메우스 정교회 세계 총대 주교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이 정교회가 어떤 종교인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검은 사제복과 고색 창연한 비잔틴 성화로 대표되는 정교회, 이 개신교인들에게는 분명 낯선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 막연하게 개신교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교회는 개신교회는 아닙니다. 1948년도 세계교회협의회가 창립되기 이전부터 국제 에큐메니컬 운동의 전면에서 활동했던 게 이런 오해를 낳았는데요. 이 정교회와 개신교의 접점이 많은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바로 교회 일치를 지향하는 정교회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네. 정교회는 개신교회뿐 아니라 로마 가톨릭 교회와도 다양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4일 NCK 대표들과의 오찬에 참석한 바르톨로메우스 세계 총대 주교는 이 정교회 세계 총대 주교청 산하의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또 성공회와의 대화를 위한 교회 간 위원회를 두고 교회들의 대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앞으로도 모든 교회들의 대화를 통해 모든 이의 연합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방안이 그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정교회 역사는 얼마나 오래됐나요?
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오래된 교회고요. 초대교회 원형을 잇고 있는 교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일반인들에게는 사실 동방정교회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정교회는 교회가 뿌리내린 국가의 명칭을 앞에 붙이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이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30년 이 제국의 수도를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인데요. 예. 이쪽으로 옮기면서 자연스럽게 동방정교회로 불리게 됐고요. 네. 동방정교회로 불리게 된 시작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도 이 정교회 부흥 과정에서 새롭게 생겨난 이런 명칭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381년 열린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는 당시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부흥하던 정교회의 대교구를 로마,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 등 5개로 확정합니다. 이들은 수시로 공회를 소집해 하나의 교회 전통을 이어갔는데요. 그 전통이 상당 기간 이어졌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역사인 것 네. 같은데요. 이 정교회 이야기 계속해서 또 이어주시죠. 네, 예. 하지만 590년부터 로마 대교구가 굉장히 큰 부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힘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긴 시간 동안 정교회는 신학과 정치, 문화적 갈등을 겪다가 결국 1054년에 분열을 하게 됩니다. 예. 이게 바로 교회 역사에 기록된 동서교회 분열인데요. 이를 기점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는 다른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네. 이 이후로도 정교회는 부침을 거듭하게 되는데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의 수도이자 이 정교회 본산인 콘스탄티노플이 이슬람 군대에 의해 점령당하게 됩니다. 이 성 소피아 성당 등이 모스크로 변하게 됐고 정교회는 그 대신 이스탄불 주택가에 2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총대주교자 성당을 따로 세웠습니다. 네. 이 술탄의 지배하에서 정교회는 급속도로 쇠락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 세계에 3억 명의 교인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교회 역사를 쭉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정교회 신학은 어떤가요? 성향이라고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네. 어떤가요? 네. 이 진보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WCC 창립 회원인데 그 안에서 신학적 균형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예.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WCC는 다수결이 아닌 만장일치 결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컨센서스 제도로 가는데 이것도 1998년 짐바브웨 하라레에서 열린 WCC 8차 총회 때 정교회가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결의하자. 이 다양한 신앙과 신학을 가진 교회들이 모인 WCC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한 길잡이가 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이 정교회는 원래 하나였던 교회 원형을 회복하자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이며 거룩하며 사도적이며 보편적인 교회를 표방하는 교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주제를 살짝 바꿔봐서요. 얼마 전에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빚었던 메이저리거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강정호 선수. 강정호 선수가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메이저리거 강정호 선수가 지난 10월 28일 미국 보스턴에 있는 나자짐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지난 4일 밤 이 외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강 선수는 세례를 받기 전 짧은 간증을 했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 경기장에 들어설 때보다 더 긴장된다. 뭐 이런 발언을 했고 어릴 때부터 훈련을 하면서 외로움과 싸우고 정신력을 기르면서 나는 강하다라고 착각했던 것 같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을 접하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를 설명했는데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뛸 때 우연히 스티븐 김, 이 한국인 선교사인데 이 가정에서 같이 3개월 동안 살았다고 해요. 이때 그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접하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실 그 앵커분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상당히 많은 구설수에 올랐던 선수이기도 한데 이를 감안한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안 좋은 일들을 겪으면서 야구가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하게 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로 결심했다. 이 주님 뜻 따라 좋은 길을 걷고 싶다 이런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러면 강정호 선수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가요? 네. 2017년 9월부터 이 도미니카 공화국 겨울리그에서 이 선수가 뛰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때 이제 스티븐 김 선교사님과 헬렌 김 부인인데 이 내외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올해 1월에 이 스티븐 김 선교사가 본인 페이스북에 강정호 선수가 신앙을 접했다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예. 그 즈음에 신앙을 접한 것 같습니다. 그 부상과 음주운전 등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올해는 또 손목 부상까지 입어서 수술까지 예. 받았는데 지난달에 피츠버그와 1년 재계약에 성공을 했어요. 이 세례를 통해서 자신의 좌우명인 초심을 회복하겠다 이랬는데 이런 다짐 잘 지켜지길 바라봅니다. 예, 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장창일 기자와 함께 정교회 세계 총대 주교 방한과 강정호 선수 소식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5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에서 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차가운 대륙 고기압과 기압골의 영향으로 8일은 전라도와 제주도에, 11일은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